우리가 이제 지난주 이어서 이제 68편 이제 두 번째 보는데요. 68편이 찬양시로 분류된다고 말씀드렸고요. 특별히 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엄청난 능력.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특별히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포인트가 이거였죠.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원수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심판으로 작용하지만 또한 그 능력이 반대로 아주 연약한 자들, 고아 과부,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는 그들을 아주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된다. 그 하나님 어떤 극명하게 갈리는 그 모습 안에서 사실 그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을 알 수 있고 바로 그 본질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는요,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 그 엄숙하고 그것도 위험 있는 그 어미하심을 그 묘사하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14절 16절 보시면 전능하신 분이 그 땅에서 왕들을 흩으실 때 그 산을 눈으로 덮으셨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다. 바산의 산은 높이 솟은 봉우리 산이다. 봉우리들이 높이 솟은 바산의 산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머무시려고 택하신 시온 산을 시기하여 바라보느냐. 그 산은 주님께서 영원토록 머무르실 곳이다. 여기서 전능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들을 마치 그 눈이 흩날리듯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눈이 이렇게 막 흩날리면 이제 결국 녹잖아요, 그렇죠? 금방 사라지고 물론 이제 뭐 그게 쌓여서 뭐 만년설로 되게 하지만 결국 이렇게 흩날리는 금방 녹아버리는 그런 눈처럼 아무것도 아닌 그 눈처럼 세상의 왕들을 흩어버리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또 나오는데요. 바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바산은요, 그 요단 북동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서 좀 오른쪽, 그 북쪽에서 오른쪽이죠. 그 북동쪽 지역에 있는 건데 성경에서는 그 풍요의 상징으로 등장해요. 풍요의 상징, 그러니까 풍요롭다 하면은 바산. 그래서 여러분 바산의 암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산의 암소. 그 구약 성경에 있다 보면 바산의 암소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는데 그 바산의 암소가 어디냐면 마치 우리를 치면 뭐 이렇게 뭐 대관령, 뭐 암소, 뭐 황소, 뭐죠 어디에요? 횡성. 딱 뭐가 유명합니까? 대관령 하면 소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한우, 예, 한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왜 횡성, 왜 대관령 이런데 왜 그 소로 유명하겠어요? 말 그대로 소를 키우기 좋은 거. 그 소를 키우기 좋다는 건 소가 잘 자라는 데잖아요. 그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목초지가 있고 환경적으로 좋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횡성이나 대관령 이런 데가 유명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목초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중동 지역은 그냥 척박하고 물론 우기 때는 막 비가 많이 와서 풀도 자라고 물도 막 많은데 건기가 되면 싸그리 다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뭐 소들이 뭐 염소들이나 소들이 뭐 6개월 바짝 먹고 뭐 6개월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동들이 계속 풀 있는 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나마 풀 있고 물이 있는 계속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산이라는 지역은요, 비교적 굉장히 풍요로운 목초지가 있는. 그래서 이 바산의 암소가 굉장히 살이 찌고 좋은 품질의 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바산이라는 지역은 풍요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산에 있는 산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산이라는 지역 옆에 보면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 뭐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뭐 헐몬의 이슬같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헐몬. 그게 헐몬산이에요. 그것도 이제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 쫙 북쪽에 있는데 거기는 만년설이 있어요. 굉장히 높은 산이고 굉장히 높은 산. 높아야 만년설이 있잖아요. 거기서 흐르는 그 아주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그 뭐 갈릴리까지 가고 그게 이제 뭐 더 흐르면 이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사해까지 가는 거죠. 제가 헐몬산에 가봤거든요. 제가 가봤습니다. 20살 때 선교 가가지고. 근데 정말 그 물이 흐르는 계곡의 물에도 들어가 봤는데 정말 그 발이 깨질 것처럼 차가워요. 너무 높은 지역에 그 눈이 녹고 막 한 물들이 이렇게 흘러 내려오니까 그때 제가 이스라엘이랑 요르단 쪽으로 갔었는데 어쨌든 중동에 갔잖아요. 근데 정말 생경한 경험에서 중동에 이런 지역이 있구나. 뭐 진짜 뭐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이 막 계곡에서 막 촤촤 엄청 크게 막 흐르고 있는. 그 산이 헐몬산이 헐몬산. 기회 되시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여담인데 저는 제 꿈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모시고 이스라엘 한 3, 4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거기 이렇게 너무 좋아, 너무 좋거든요, 진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저는 뭐 이렇게 막 이스라엘에 신봉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 막 예루살렘 뭐 이스라엘 무슨 뭐 그런 사람인데 저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가본 사람으로서 경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 믿으면 한번 꼭 가볼 만해요, 정말. 왜냐하면 그 성경을 내가 텍스트, 그러니까 글로만 보잖아요. 기껏해야 사진, 영상으로 보는 건데 근데 그걸 내가 진짜 실제로 밟아보면서 그 성경에 대한 걸 이해하면서 보면은 그거 진짜 달라요. 제가 작년에도 정말 거의 20년 만에 제가 이스라엘 그 사역 때문에 다녀오면서 이제 마침 제가 예루살렘 근처에 숙소가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갔어요. 제가 또 20살 때 못 갔던 지역도 막 갔었어요. 그때 제가 20살 갔을 때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서 베들레헴 이런 데 못 갔거든요. 베들레헴은 저기 아랍 사람들이 사는 데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아요. 유대인들보다 팔레스타인이 주로 살기 때문에 그때 막 베들레헴도 못 가고 그랬어요. 이번에 뭐 베들레헴도 가고 뭐 여리고도 가고 막 다 갔어요. 근데 참, 그 보면서 제가 거기 가서 너무 좋으니까 딱 드는 생각이 이제 나만 보기 너무 아깝다. 나만 여기 있는 게 너무 아쉽다.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가 좀 착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면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 꿈입니다. 꿈이에요. 꿈. 그러게요. 지금 뭐 워낙 뭐 시끄럽고 하니까 지금은 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뭐 다 잘 살고 있더라고요. 거의 제가 같이 그때 있던 뭐 아이들이랑 뭐 그 선교사님들 뭐 다 이스라엘 쪽 요런 지역은 괜찮은데 그래도 뭐 불안하시죠. 하여튼 뭐 다른 얘기입니다. 헐몬산 얘기하다가 헐몬산 시원한 계곡물 얘기하다가 예, 그 물이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헐몬산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높고 굉장히 험준한 산이고 굉장히 유명한 산이에요. 그냥 크고 멋진 산입니다. 말 그대로. 그렇죠? 근데 그 산이 분명히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이방 땅이에요. 그런데 시인은요, 그 하나님의 그 바산의 산이 즉 어떻게 보면 헐몬산을 의미할 텐데 그 헐몬산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 하나님의 승리.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그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풍요로운 산, 풍요로운 지역 다 뭐라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시인이 재미있는 선포를 하죠. 그게 뭐냐면 높고 험준한 바산의 산들, 높고 험한 그 바산의 산들이 하나님이 머무시고 택하신 시온산을 시기하여 본다라는 거예요. 16절 보시면 봉우리들이 높이 솟은 바산의 산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머무시고 택하신 시온산을 시기하여 바라보느냐. 여러분 헐몬산 입장에서 이 말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온산은요, 그냥 이렇게 높은 지역이에요. 높은 지역에다가 이렇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뾰족한 이런 산이 아니에요. 그 시온산 위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요새이기도 하고 높은 지역에 근데 헐몬에 비하면 정말 그냥 둔턱이죠, 둔턱.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요즘 제일 인기 많은 배우들이 누구예요? 뭐 요즘 뭐 떴던 뭐 김수현, 뭐 김수현, 뭐 송중기, 막 이런 유명한 배우들이 그 막 남자 그 잘생긴 그 막 배우들이 여러분 저를 보면서 막 시기해 볼까요? 너를 보면서 노목성을 보면서 막 이렇게 김수현 막 그 잘생긴 배우들이 제 얼굴을 보면서 막 시기하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갖고 싶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되게 막 비웃고 싶은데 지금 참고 계신 거죠. 표정 관리하시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헐몬산이 여러분 그 바산의 산이 시온산을 시기할 리가 없어요. 그 멋있고 그 높고 그 영광스러운 산이 그 별것 아닌 시온산을 주목할 필요도 없고 더 나아가서 시기할 일은 더더욱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산이 시온산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시온산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습니까? 그 시온산에 하나님이 머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헐몬이 시온을 쉬게 한다. 이 말이 안 되는 말이 말이 되게 하는 이유가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시온산에 머무시기 때문이다. 예전에도 머무셨고 지금도 머물고 계시고 아니 영원토록 머물시기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시온산이 특별해지는 거예요. 특별해지는 거예요. 마치 신데렐라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집에서 거의 몸종 노릇하는 여인이었지만 그 왕자가 선택한 순간부터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고 늘 구박하고 늘 멸시했던 그 계모와 언니들이 어떻게 바라봅니까? 시기하여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단 하나예요. 네. 하나님이 그 시온산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산들, 즉 세상의 모든 산들의 의미가 뭐냐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왕,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앞과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7, 18절 보시면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주님께서 그 수많은 병거를 거느리시고 신의 산을 떠나 그 거룩한 곳으로 오셨다. 주님께서는 사로잡은 포로를 거느리시고 높은 곳으로 오르셔서 백성에게 예물을 받으셨으며 주님의 거역한 자들도 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이 장면을 다시 우리가 앞선 절에서 봤던 그 개선식 장면,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해서 왕이 행차하는 그 개선식 장면이 지금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더 영광스럽죠. 하나님의 그 수많은 병거, 병거가 천천만, 병거라는 게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가장 좋은 탱크 막 이런 거예요. 가장 좋은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전투기 같은 거, 하나 한 대에 수천억 한다 그러죠. 이런, 그리고 항공모함. 항공모함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 항공모함이 국력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 1위가 당연히 미국이죠. 그래서 그 2위 러시아, 중국 이렇게 되는데 러시아, 중국 이런 그 항공모함 다 합쳐도 여러분 미국의 항공모함 수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 지금 짱인 거예요. 그 짱의 증거가 뭐냐면 항공모함이 있어서. 항공모함이라 하면 어디로든 내 우리나라 그 가장 좋은 전투기들을 바로바로 쏘아버릴 수 있거든요. 미국에서 전투기를 반대 나라 하면 기름 때문에 안 돼요. 다 보여요. 다 알아 이제. 너무 오래 오니까. 근데 항공모함을 가가지고 그냥 확 가버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모함이 국력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고대사에서 병거가 이거예요. 병거. 말과 이 마차를 끄는 병거가 이 강력한 무기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그 상징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만만. 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셀 수 없다. 그 수많은 병거를 거느리시고 지금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신의 산을 떠나서 거룩한 곳,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지금 시온산으로 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 그냥 오시는 게 아니죠. 또한 승리로 사로잡은 포로와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승리하고 오신 하나님께 백성들은 예물을 바치면서 또한 심지어 주님을 거역한 자들도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그 승리하고 오신 주님께 예물을 바치고 심지어 자신을 반역했던 그들도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니까 하나님의 어떤 완전한 승리, 그 완전한 영광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 하나님을 더 소리 높여 시인은 찬양하고 있는데요. 19절 20절 보시면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주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주님이시다. 시인이 지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촉구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송해라. 날마다 찬송해라.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계속 반복하면서 찬양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의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대 근동,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그 고대 그러니까 근동지 뭐 중동 이 근동의 오래된 그 고대 그 설화들, 고대 신화들을 보면 그 고대의 그 중동 그 근동 지방의 신들은요 인간을 만드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왜 만드냐면 자기들이 하는 일이 귀찮아서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신들이 약간 인격이 있어서 그 인간의 성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귀찮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찮은 것을 하기는 싫으니까 근데 그걸 하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든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설화들이나 신화들을 보면 그 인간의 하기 싫은 것들 짐을 지우는 거야. 누구에게? 인간에게. 그게 신 앞에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그 인간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민족과 나라들의 인간상.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 우리 신 뒤치다거리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신을 만족해야 돼. 신을 만족해야지 우리가 그나마 살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인간상이에요. 그게 신화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어떻게 지으셨다고 그러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당시 누구에게만 표현되는 거였냐면 왕에게만 표현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당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시 다 그 고대 근동 설화들 신화들 다 펼쳐놓고 보면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 형상 인간을 지었다는 건요, 이거는 혁명을 뛰어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시 그 중동 사람들한테 있을 수 없는 인간상이라는 게 인간상. 그게 드러나 버린 거. 모두가 왕 같은 존재라는 거, 왕 같은. 하나님이 그만큼 귀하게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귀찮은 일들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동역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해라. 이게 얼마나 놀라우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창조하실 때 뭐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그거 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둘째 날 뭐 만들었어 막 퀴즈 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엄청난 이야기. 하나님 우리 어떻게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드러난다고요? 인간상이 드러나요. 근데 그 인간상이 우리의 죄 때문에 무너져 버렸죠. 에덴동에 쫓겨났죠. 그 회복한 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신 일이 뭐냐? 구원이 뭐냐? 그 어그러지고 헝클어지고 완전히 그 땅에 떨어져 버린 땅이 아니죠. 거의 뭐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그 인간의 그 인간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의 그 창조 가치를 회복한 게 여러분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지는 일관된 거예요, 일관된 거. 하나님 우리 이미 그렇게 지으셨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고, 그것을 다시 찾아주신 분이 예수. 또 찾아주신 게 그냥 인간도 못 찾아. 야 좀 찾아라 줘. 그래서 율법도 주시는데 못 찾아. 야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찾아. 그래서 야 아들아 네가 찾아줘라. 그래서 데려 보내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형상을 찾아주시는. 지금 이 표현이 왜 놀랍냐? 1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이게 엄청난 표현이죠, 그렇죠? 고대 근동의 신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의 짐 지기 싫어서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짐을 지우잖아요. 신의 짐을 인간에게 지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짐을 대신 지신다. 십자가. 우리의 죄의 짐, 우리의 빚, 우리의 모든 연약함, 그 짐, 삶의 짐, 그걸 누굴 대신해서 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지게 하셨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짐을 대신 지는 게 결국 우리에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질 수 없는 그 짐, 내가 지고 갈 수 없는 그 짐을 하나님이 대신 지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이죠, 그렇죠? 이게 복음인 거,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 이게 구원이잖아요. 복음이 왜 구원입니까? 우리가 질 수 없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이 대신 지셔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앞에서 막 하나님의 막 능력, 하나님의 막 놀라운 그 모습을 뭐 찬양하고 막 만만이고 뭐 병거가 천천만만이고 뭐 그렇게 영광스럽고 찬양하는데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대신 짐을 짊어지신 하나님 표현하고 있는 거. 근데 그게 맞다라는 거죠. 그게 맞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왜냐? 이 짐은 인간이 질 수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그래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이 짐을 다 질 수 없기 때문에 짐을 지다 결국 그 짐에 눌려 죽는 게 여러분 인간의 정해진 운명입니다. 아무리 큰 돈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아무리 뛰어난 신체적 능력, 정신적 멘탈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그 짐에 눌려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삶의 짐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뭐라고요?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의지할 때 믿을 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이 계속 반복해서 찬양하는 하나님 우리 구원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그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21절 23절 진실로 하나님이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치시니 죄를 짓고 다니는 자들의 덥수룩한 정수리를 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네 원수들을 바산에서 데려오고 바다 깊은 곳에서 그들을 끌어올 터이니 너는 원수들의 피로 발을 씻고 내 집게는 그 피를 마음껏 핥을 것이다. 무시무시하죠. 여기서 원수는 그 20절에 언급된 죽음을 주는 존재들입니다. 그 20절에 그 죽음을 주는 그러니까 죽음을 주는 존재들이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에게 죽음을 주는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정수리 아시죠? 정수리 여기 정수리 팍 친다는 게 뭡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 나빠. 정수리 여기 뭐 스치셔도 기분 나쁜데 정수리를 그냥 정수리가 뭐예요? 기분 나쁘라는 게 아니라 정수리 머리의 중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머리 꼭대기, 즉 그들이 자랑했던 힘, 그들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원수들의 정수리를 치시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또 원수들을 어떻게 해서든 다 잡아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바다 깊은 거, 그러니까 바다라는 게 그 악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보통 성경에서 바다가 어떤 대적하는 자. 근데 그 바다의 그 깊은 곳, 그 정말 그 흑암과 같은 그 깊은 곳에 원수들이 숨어도 하나님 그걸 다 찾아내신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원수들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무시무시한 표현을 쓰죠. 원수들의 피로 발을 씻고 내 집게는 그 피를 마음껏 핥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우리의 삶,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삶에 죽음을 주려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선포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통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그 원수, 그 사단의 그 계략들, 그 우리에게 죽음을 주려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결국 죽음을 주려는 그 사단의 모든 계획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부수신 사건.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가 그 참 잘 적용하게 된 게 뭐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 그렇고 잘 적용하게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내 반대에 있는 사람들을 내 손으로 심판하는 것에 정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말씀 쓰면 안 돼요. 내가 저것에 피를 흘려가지고 내 계획에 핥겠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날 얘기입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는 잘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 보시면 여러분 우리 시편 다 기억나실 거예요. 원수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탄원식 다 보면 여러분 그 원수들 그 원수 갚는 거 다 시인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갚겠다고 안 해요. 다 하나님께 맡기죠. 그렇죠? 성경은 일관되게 원수 갚는 걸 누구의 것이냐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것이다. 인간의 손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원수를 그렇게 그냥 막 정말 이를 벅벅 깔면서 하나님께 탄원했던 그 시인들조차도 여러분 자기가 원수 갚겠다고 나서겠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저 원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하나님께 맡겨요.
성경 반복해서 말합니다. 심판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즉 이 말이 뭐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때에 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 갚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쭉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볼 때 그 교회가 했던 가장 큰 실수들을 이렇게 보면 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적들, 우리 반대하는 것들, 예수 안 믿는 것들, 뭐 다른 신 믿는 것들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밟은 거예요. 피로 진짜 피바다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선교가 지금도 어렵잖아요. 진짜 이슬람 사람들 개종하기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사회학적인 이유들이 있고 문화적인 이유들이 있고 종교적인 이유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층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 아니 이슬람 사람들 뿌리 깊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한테 받았던 탄압들. 그게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일본 사람들 막그 싫어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본 왜? 그 기억 있잖아요. 우리 지금 아무도 일제 시대 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우리 일본 사람들 송건사님 있으시구나. 근데 어릴 때잖아요. 굉장히 어릴 때. 굉장히 어릴 때 잘 기억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지금 그냥 그게 학습돼 있잖아요. 새겨져 있잖아요. 우리 민족적 그 특성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좋다고 그 사람들이 뭐 신비들하고 뭐 여러분 그 뒷등으로 들어와요. 천황 믿으래. 너도 천황의 백성이 되래. 덴노의 그 백성이 되라고 여러분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우리가 그거 뭐 심지어 지금 우리가 그 사람을 황제로 인정이나 합니까? 그래서 요즘 그렇게 쓰잖아요. 일왕 그렇잖아요. 뭐 일본 황제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일왕 그러잖아요. 아유 그 천황의 그 자녀가 되십시오. 좋은 분입니다. 아무리 뭐 얘기하고 아무리 뭘 해도 여러분 믿기가 정말 하늘 별 따고도 어렵죠. 왜? 우리가 어디 그 일본에 우리의 그 아픈 역사를 놔두고 마음도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내가 그렇게 좋아한다고 얘기만 하면 나는 이제 사회적 매장 당하죠. 그렇죠? 한국 사회 매장 당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심정적으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는 순간 좋아지는 순간 여러분 사회에서 다 이탈돼 버려요. 더 심하죠 거기는. 원수를 내가 갚아서 그래요. 원수를 내가 갚아서. 근데 이건 아주 거창한 얘기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원수를 내가 갚으면요, 절대로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힘이 아주 악용되는 거예요. 원수 언제 갚습니까? 내가 조금 힘 있을 때 갚잖아요. 그래서 그 원수 갚을 때 어디 들어가잖아. 영화 보면 산에 가서 뭘 해요? 힘을 키우잖아요. 능력을 키웁니다. 원수를 그냥 단칼에 뵐 수 있는 능력을 막 키우잖아요. 그렇죠? 뭐 무술을 배우고 사부를 만나가지고 막 고수가 돼가지고 내려오잖아요. 왜 고수가 돼? 원수 갚으려고. 힘이 있기 전에는 원수를 제압할 힘이 있기 전에는요 원수 안 갚아요. 쭈그려 살고 있죠. 모두가 다 그래요. 복수의 칼날만 가는 거야. 근데 뵐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가지고 뵈는 이게 하나님이 원수 갚지 말라는 이유예요. 좀만 은혜를 주고 좀만 힘을 주고 하면 우리 뭐 하는 거야? 나 옛날에 나 괴롭혔다. 나 옛날에 나 억울하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과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절대로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길이 아니고 복되게 하는 걸 넘어서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오히려 저주 가운데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힘을 줬는데 심지어 기회라면 기회죠. 근데 원수를 그가 갚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에게 더 기회를 주신 거고 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잘 사용하니까 좋은 왕이 된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사울과 다윗 이야기 그 역사서 강의할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원수 주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원수를 주신 이유가 저 원수를 반드시 언젠가 네가 잘 갚고 죽여라라고 원수를 주신 게 아니라 그 원수가 어떻게 보면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에게 원수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사울에게 다윗은요 복덩이잖아요. 순종 잘해. 전쟁 나가면 다 이겨. 하나님 잘 섬겨. 내가 기분 나쁠 때 막 악기 연주해가지고 내 기분도 풀어줘.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 다윗은 어떤 존재예요? 복덩이에요. 그걸 원수로 만들게 사울이고 그걸 죽이려고 하니까 더 잘못된 길로 간 게 여러분 그게 사울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철천지 원수가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근데 다르게 반응했죠. 그 원수를 다르게 반응하니까 어떻게 다르게 반응했어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때문에 역설적으로 여러분 사울 때문에 다윗이 그냥 죽을 고생했지만 여러분 사울 때문에 다윗이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원수에 대한 반응이 달랐기 때문에. 원수는 원수예요. 이 말은 원수 보면 기분 나빠. 이거 당연한 거야. 원수 보면 진짜 싫어. 원수 보면 죽이고 싶어. 이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데 그 원수를 내가 어떻게 상대하냐. 언제 내가 간시 죽이거든 이렇게 사느냐 아니면 왜 하나님은 저 원수를 나에게 주셨을까? 근데 이 원수가 꼭 사람일 수도 있지만 환경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원수 같은 인간, 이 원수 같은 상황이 왜 나한테 있나?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나는 그리고 이 원수 내가 내 손으로 갚을 힘도 없지만 힘이 있을지언정 내가 내 손으로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갚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게 다윗의 삶이었고 이것이 진짜 다윗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진짜 다윗 되게 한 다윗 신장은 위대한 왕이 되게 한 건요. 무슨 예를 들면 예배 잘 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사실 원수를 잘 다뤘어요. 원수를 잘 다뤘어요. 물론 이제 예배를 통해서 그 힘을 얻었죠. 같이 상호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강조하는 게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언젠가 저 원수를 밟아 저 피로 내 발을 씻을 것이다. 오기가 저 피를 할게 할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마지막 절이. 네 집에 개가 피를 핥을 것이다. 오고가 기다려라. 선지 맛이 무엇인지 보게 해줄게. 그러라고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반드시 네 원수를 내가 심판할 거야. 기다려. 이 얘기지. 야 실행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 꼭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계속 세상은요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잖아요. 우리의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고 너는 그거밖에 없는 게 세상의 기준과 가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알게 모르게 열등감이 생기니까 계속 비교하게 되고 계속 비교의식이 생기고 그 비교의식이 이제 넘어가면 이제 열등감이 생기고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거를 소유하고 있다 해도 여러분 계속 우리는 뭔가 부족하고 열등감이 그래서 내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진 상태. 여러분 이게 지옥이잖아요. 지옥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가지고 누리고 개인적 능력도 충출하고 돈도 많은데 자존감에 나가가지고 너무 힘들게 사는 분 많이 보거든요. 실제로 진짜 얘기도 많아봤고 나보다 가진 게 훨씬 많은데 이런 열등감도 문제.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하죠. 복음이 뭔가 우리의 가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열등감도 문제지만 또 문제가 뭐냐면 교만은 더 큰 문제예요. 교만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을 좀 제목을 빌려 얘기하면 내가 그럴 만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한 존재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시온산은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무슨 착각입니까? 내가 헐몬보다 좋은 산인 것 같아. 내가 진짜 그럴 만한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순간 여러분 시온산의 가치는 오히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가치가 있는 그 이유를 그 길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내 진짜 가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왜 귀합니까? 나라는 존재가 왜 엄청난 존재입니까?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지 않다. 시온산이 그 어떠한 산보다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건요, 시온산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라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곳을 선택하셨고, 왜 선택하셨을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알아요.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이유? 아무도 몰라요. 나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 많고,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 많고, 나보다 더 그럴싸한 사람 많고, 그런데 왜 하나님 나를 택하셨을까? 이유는 하나님만 아세요. 이게 그러니까 은혜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막 그냥 좀 뭐 좀 잘 믿고 뭐 좀 하면 그냥 막 세상을 정죄를 날리고 뭐 니들이 죄인이네 뭐 어쩌네 어쩌네 막 시위하고. 저는 왜 그런 행동이 나오느냐? 왜 자꾸 세상에 칼날을 날리느냐? 저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럴 만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요, 저 사람이나 나나 다 똑같은데 내가 은혜로 내가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내가 택함 받아 생각하면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칼날을 날리겠어요? 내가 그럴 만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되는데 너는 그래도 안 되고 너는 그럴 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마구 정죄가 칼날이 날아가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욕먹은 이유, 많이 욕먹잖아요. 그 출발 전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만하다라고 다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뭐 그렇게 표현은 안 하겠지만.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는요, 여러분 내게서 찾을 수가 없어요. 이유가 찾을 수 없어요. 뭐. 아휴, 진짜 까요, 저를 까봐요. 뭐 한 5분만 계시니까 방송 꼭 한번 까볼까요? 한번 제가 3분만 까볼까요? 제 존재에 대해서. 예, 그럼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저희 어머니만 나오십니다. 장모님, 너 내가 노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내 딸을 20년간 저렇게. 예. 그래 뭐 어머니니까 내가 널 낳았으니 어쩌겠니. 우리를 까면 여러분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물며 우리 인간 앞에도 나 좀 까면 별것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까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상식이에요.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나만 보면, 그러니까 나만 내가 어떤 사람인가만 알면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 그냥 120% 깨달아요. 나를 못 깨달으니까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럴 만한 존재라지 않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요 너무나 단순한 걸 인정 못하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잊지 마시고, 근데 그 위대한 그 가치들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 그래서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평생 가슴을 여미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